요 아내가 했던 딱 두 마디 말.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기서 3장 9절이죠. 2장 9절. 예.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죠. 대화에 기록된 것이요. 어떤 맥락이라든가 어떤 상황 없이 여기 아프다고 하니까 덜컥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래도 당신 신앙이 순전하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따가 보완하겠습니다만은 그 6세기의 예언자, BC 6세기의 예언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4장 14절과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은 구약의 3대 의인을 지적하고 있지요. 네, 구약의 3대 의인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욥이 경건이 참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경건한 분인 것을 그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날벼락 같은 재난, 그 고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삶으로 보였던 이 삶에 큰 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땅에 사는 어떤 신앙인도 욥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우주적 차원의 일들,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재하는 하늘 회의에서 참소자, 고발자, 사탄으로부터 제기된 이 질문이 이 땅의 욥의 가정에 엄청난 영향력, 그죠? 엄청난 사건을 몰고 옵니다. 말은 쉽지만 결과의 고통은 얼마나 큰지. 그래서 1장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1장 9절이 누구 말입니까? 내 말입니까? 여러분 말입니까? 사탄의 말이죠.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까닭없이. 사탄은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리해도 사탄 물에 못 따라가요. 아무리 교활해도 사탄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사탄은 1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습니다. 욥이 마음이 안 드러났잖아요.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마음의 동기를 문제를 삼아. 그래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다고요? 바르다고요? 잡아다가 고문해보세요. 안 볼 사람 없어요. 그 말이야. 고문이나 고난이나 같은 거 아니요? 예. 나 그거 확신해요. 사단이 그래요. 왜? 이 땅에요, 수천 수만 사람이 다 그랬거든요. 욥이라고 뭐 별 다르겠습니까? 수천 수만 사람이 어렵고 정직하고 나는 바르고 착하고 얼레리 꼴레리라 캐라.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구인 거야. 이 인류의 거의 90% 혹은 99% 해도 될 거야. 90% 이상이 뭐냐? 망하고 쫄딱 망하고 나면은 신앙도 믿음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90% 이상이. 그러니까 당신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내가 전과자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압니다. 이 땅의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망하고 쫄딱 망하면 뭐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다 알아요. 욥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내용물이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거죠. 말 속에. 그리고 11절에 당신 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이게 당신 앞은 예배자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 뭐 한다고? 하나님 당신 욕할 겁니다. 이러면 교회 와서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욕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에 와서 욕을 하면 그 하나님이 하는 거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억조 창생의 천천만만의 인류가 그리 해왔다는 것. 사단은 알아. 사단에게는 데이터가 있어. 통계가 있는 거야. 욥인들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자신 있는 거야. 사단은 자신이 있어. 그래서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자기가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 하나님은 그래 안 해요. 좋아. 그런가? 안 한가? 보자! 하나님 허용해서 안 했어요? 허용했어요. 사탄의 도발을 허락해버렸어요. 그 1장 12절입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잘못도 없는데 고통받게 누가 허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해버렸어요. 고통받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왜 허락했어요? 그 엄청난 고난을 왜 허락했어요? 사탄아, 욥이 신앙이 신실한 것인가? 아니면 네가 말한 것처럼 예?
세상과 믿음이 혼숙된 것인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죠? 주여 하고 한 잔 마시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술보다 더 좋다 그래서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 사람들을 보기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어려운 척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어렵고 바른 척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야. 그래, 내가 욥을 자랑했다. 근데 욥은, 사단은 너는 아니요, 욥은 마음은 안 그래요. 끝으로 하나님 잘 배우려고 그랬죠. 한번 다 가져가 봐요. 본색 나와야 본색.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욥은 자기는 왜 이것을 당하는가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단과 천사들 앞에 자기 신앙심의 온전함을 정명해 보여야 하는 어떻게요? 무엇이 되어서 대상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에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너 보겠다 하고 주음해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걸 알았더라면 기뜸이나 해주시면 내가 더 잘할걸. 그러면 안 되지, 그죠? 평범한 생활 가운데 탁탁져야 거기 순진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손용 집사님이 하루 3번씩 다 기도한대요. 예?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아침에 딱 들어가면, 예? 방 한쪽 구석에 딱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예, 또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는가 안 하는가 검사하러 간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가면 하겠지, 그죠? 해가지고 가면 목사님 평소 안 하다가도 이제 하겠지. 그러면 신실한 거 아니잖아, 그죠?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탁 봐야지, 그죠? 그런데 뭐해요? 기도 안 하고 냉장고 막 끄집어내고 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예, 자 보세요. 욥이 바로 그렇다.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천상의 비밀은 때때로 지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아요. 너를 시험해가지고 이번 통과하면은 대극짜리 상품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 시험이 오면 그죠? 상 받아야죠. 막 견디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거는 평소 생활의 신실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 받으려고 그런 거지. 희망도 기대도 없는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 탁 다가오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방법. 그때 그 사람의 평소의 실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평소의 실력이. 외식된 실력은 이렇게 이제 갖고서 나오지만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선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뭐예요?
많이 해가지고 가잖아. 요리 해가지고 오시니까, 예쁘게 꾸미갖고 오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안 보고, 평소에 그 집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저 아버지가 저 어머니를, 관찰하러 어떻게 갔느냐 하면은, 저 예갓집 뒤에 대밭이 있어요. 그 참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기총이 있어갖고, 요 참새 잡는 게죠. 그러니까 참새 잡는 공기총, 일종의 보수가 되겠지. 보수하고 아버지는 따라다니는 거야. 참새 잡으면 그 이제 막 올망대지 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대밭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참새 요리 뭐 간나무 밑에서 요리 하고 있고, 어머니는 집에서는 좋은 옷 안 입잖아. 그냥 작업복 같은 옷 있잖아. 옛날에 몸빼도 많았지. 와, 몸빼 그 가랑이가 되게 크대요. 거기에 두 사람도 들어가겠더라. 덤퍼정하는 일종의 바지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어디요? 물 이고, 집에 수도가 없기 때문에 물을 이고 집에 들어가고 하잖아. 머리에 떼방고라는 거 있지? 요리 물고, 뭐 얼굴을 뭐 화장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평범한 순수한 생활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저녁밥 할 때쯤 되면 그거 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대밭 속에서. 그러니까, 애가집은 전혀 몰라. 그냥, 대밭 저기 참새 잡으러 왔습니다 하고, 수수고 이제 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중매가 되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내가 어떻게 알아? 할머니한테 이야기 들어서 알았지. 예. 근데 아직까지 어머니한테 확인을 안 해봤어. 아버지한테. 확인해보려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돌아가고 없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욥도 어떻게 해요? 전혀 통보가 없었어. 갑자기 장이가 확 와버렸어.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내 평소의 생활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평소의 순수한 생활은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환경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 아닙니까? 하늘에,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욥의 섬김, 욥의 사랑, 욥의 신앙이 진정 자발성적인 것이었던가? 자기 믿음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었던가? 세속적인 종교처럼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명예와 자기 평안과 자기 욕구를 위한 그런 신앙이었던가? 그런 신앙을 보통 지복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예를 찾고 자기 체면을 찾는 그런 신앙들은요, 자기 욕구에 맞는 교회를 찾아 이 교회 삐죽거리고 저 교회 삐죽거리고 그래요. 이런 신앙을 속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 외적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진리의 관계, 바른 관계, 예. 이런 관계여야 만물의 가치를 넘어 하늘 차원에 속한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미랄이 자랄 때는 땅에 뿌리 뻗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 알곡이 추구될, 그죠? 열매되어 추수될 때는요, 그거하고 다, 그래서 떨어져 나와야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관계인가를 만물의 가치를 틀어버리니까 나타나는 거야. 만물의 무엇을? 가치를. 첫 번째는 뭘 틀었어요? 물질을 틀었죠. 두 번째는 건강을 틀었잖아요. 물질을 틀 때는 가정까지 깨지게 만들어버렸어. 근데 욥이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네?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수많은 사람이 들으면 시험 들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록이 욥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 기록한 거예요. 욥기서가 몇 장이에요? 총 몇 장이에요? 42장이죠. 예? 그러면 42장을 한 장을 한 달로 보면 몇 달이에요? 42달이죠. 예. 42달을 연으로 계산하면은 환란 기간이 언제예요? 환란 기간이 42달 아니요. 42달이면 3년 반인가? 예. 요한계시록에 3년 반 환란 있어요, 없어요? 한편으로 욥기서는 환란 기간 속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환란 기간이 되면은 666 짐승의 세계가 모든 재산 다 털지요. 털잖아요. 나중에 해야 되겠다. 별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자, 대재앙들에 대한 대재앙. 욥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욥의 반응. 하나님 앞에서의 그가 쭉정이 신앙인가 알곡 신앙인가를 증명해내는 사건이에요. 쭉정이 신앙인가 알곡 신앙인가. 그러면은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 드리는 줄 아세요? 장례 예식을 치른 거예요. 예. 장례 예식을 치른 거라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장례 예식을 이방인들이 그 셈족들이 사람이 죽으면 애고가죠. 애고가죠. 그래서 욥은 슬픔의 표시로 겉옷을 찢었어요. 알겠죠? 우리가 창세기 37장 34절도 보면 겉옷 찢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요. 예, 이사야 15장 2절과 예레미야 7장 29절 머리털을 미는 것이 나옵니다. 겉옷을 찢는 행위는 애도의 의식이죠. 슬픔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예, 그럼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거룩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머리털을 밉니다. 왜 밀어요? 머리털은 뭘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모든 영광 다 내려놓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머리털 미는 거는 레위기 9장 26절과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금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의 풍습 속에 요 이방인이죠. 그 셈족이고 옷을 찢는 행위,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흔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 예레미야 16장 6절, 예레미야 41장 5절, 47장 5절, 에스겔 7장 18절, 아모스 8장 10절 많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저 이방인 이단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방 세계를 있다가 들어올 때는 이방의 모든 영광과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의식을 취해요. 몸도 씻고 겔리의 의식을 치르고, 예? 무리도, 이제 전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새롭게 드립니다고 서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걸 잘 보려고 하면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 나오죠. 머리 깎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죠? 이방 세계에 있다가 거룩한 땅에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뭘 한다? 몸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이 결례입니다. 결례 행사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뭘 했다?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욥도 그랬어요. 욥도. 고대 사회의 의식은 살아있는 자가 자신을 죽은 자와 동일시하는 표시가 표시. 자기는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준비 과정, 다소간의 그 기간을 통해 그걸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해서 이제 머리 깎고 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례식 같은 걸 하는데 그 1장 20절에 의식을 치르는 게 욥기서 1장 20절에 나오죠. 예. 자, 고통 중에 자신을 처리합니다. 자신을 처리해.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야 안 돌려요? 예. 장례의식은요,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 있어요? 요 몸뚱아리도 주님이 주서 나왔다가 주님 데리고 가고 문 깎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1절에 주신 이도 누구? 취하신 이도? 아멘. 예. 원래 장례하실 때는요, 내 주신 거 하나님 돌아가셔 가시나이다. 주님께 돌려야죠. 주님, 안 돼요. 이 몸뚱아리는 못 드리겠어요. 그럼 돼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게요, 장례 의식은 십자가 의식이에요. 신약에 무슨 의식?
십자가 의식.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면은 모든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자기 가치가 클수록 가치관이 떨어지고 없어지면은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뭘 복주면 지가 잘된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랬죠. 나를 따르려고 하면 뭐라고? 오케이. 예, 그렇죠? 자기 십자가 지고. 이삭이 그 젊은 날 이삭은 진짜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살았잖아. 이삭이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처리를 초장에 해버리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자기 생명 줬잖아. 자기 처리해버리잖아. 근데 처리가 덜 되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왔다 갔다 했어. 그죠? 하나는 하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가고 한 번은 에집트 가서 죽고 그래서 죽어서 나중에 어디 갔어요? 드디어 본향으로 왔어요. 이게 이런 게 처리하는 과정이야. 근데 이삭은 그냥 가장 아름다운 청춘, 자기 생명을 그냥 내놓지 모리아 제단에다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처리받을 것 없어. 끝났어. 통과 이리 된 거야. 이러면 많은 고난이 오면 그렇죠? 내가 나를 처리하거나 내가 처리가 얼마나 됐는가를 검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검증이 덜 된 거는 나중에 또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신앙에 사탄이 완전히 자빠졌죠. 그래서 사탄은 그래도 동의하지 않아요.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 건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공격 수위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욥의 살과 뼈를 치소서, 뼈와 살을 치소서. 알겠죠? 예, 수위를 아주 강하게 지금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호와를 저주한다, 욕한다. 그 2장 4절이죠. 2장 4절 5절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수용하는 것이 6절에 나오죠. 예, 하나님 이번에 또 수용해 주네. 요 불쌍하다, 야. 요 불쌍하다. 안 그래도 고통당하는 욥을 또 하나님이 수용해 줘. 드디어 욥은 동구 밖에, 동네 밖입니다. 동구 밖에 오물더미 모아놓은 곳 있거든요. 오늘 쓰레기장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게 재 버리는 곳, 돌멩이 버리는 곳, 그리고 뭐 화덕 깨어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릇 깨어진 거, 항아리 깨진 거 이런 곳이 놔둔 그런 곳이야. 거기가. 옛날에는 다 그 동구 밖에다가 쓰레기 버렸잖아. 지금도 뭐 쓰레기장 갖다가 버리듯이. 저부터 쓰레기 인생이 되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몸이 그렇게 되면 말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은 옮긴다고. 그래 말 밖에, 동구 밖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 안락했던 그들의 삶,
사회적으로 고귀한, 존귀한, 그리고 신앙적, 그렇죠. 품위와 자태를 유지했던 그분이 언제 그랬느냐 싶듯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돼가지고 동구밭에 밖에 앉아갖고 쓰레기더미 있는 곳에 앉아.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하늘문이 닫혀 있었죠. 놓고 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잖아요. 그 침묵 상황에 욥의 아내가 드디어 한마디 하죠. 그게 2장 9절이죠. 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함께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신앙생활을 포기하라는 말같이 들려. 그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건함을 지금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이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자랑했던 내용이야. 맞죠? 응.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것은 마귀가 주장한 내용이야. 두 가지를 욥의 아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자랑했던 내용과 마귀가 주장했던 내용을 딱 두 마디의 말 속에서 욥의 아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말 때문에 욥 아내가 그 다음에는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이 말 때문에 2000년 역사 속에 성경의 주석가들과 학자들을 고군분투하게 만든 거야. 이 여인의 말 때문에.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아내는 그죠? 한편으로 두 가지 명예를 갖고 있지, 그죠? 그 중에 두 가지 명예 중에 그냥 한 가지 가장 히트를 친 것은 3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욥의 아내가 여기 한 두 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판단을 하는가? 뭐 이거 두 개 합해서 한 마디라고 합시다. 그녀의 인생과 인격과 그녀의 삶의 모든 가치가 송두리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가를 받아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무책임하게 판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이 성경을 읽고 욥의 아내의 말을 내가 평가를 한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나도 그 즉시 평가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그 즉시 뭐하고 있다? 평가를
하나님과 사단 앞에 평가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이 말은요, 욥의 아내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한 말이죠.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남편이, 자기 남편의 고통이 자꾸 연장되는데 더 두고 보기가 힘든 거라. 남편의 고통이 자꾸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의학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살 가망성이 없는 사람은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양쪽 다 편한 거야. 맞잖아. 근데 양쪽 다 지금 막 말아 죽는 거야, 지금 말해서. 극심한 고통을 참아볼 수 없었던 이 여인, 모든 것이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남편마저 살 가망이 없는, 정말 하고 밤낮으로 끙끙거리 사고 몸은 그죠? 골마 터지고 냄새는 막, 여러분 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 거 아시죠? 잘 몰라요? 예, 그럼 체험하러 갈까? 싫어. 자, 그러니 이거 어떤 꼴로 봐도 살기 오늘날 명은 것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래 되지면 얼마 안 걷고 다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모질기도 또 오래 사네 또. 빨리 안 죽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조금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욥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욥 아내는 사탄이 원하는 주장을 욥 아내가 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인 별명입니다. 마귀를 돕는 배필, 사탄의 하녀, 별명입니다. 욥 아내가요. 어거스틴 알죠? 그 유명한 성자라고 불렀던 어거스틴, 또 칼빈 같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우리의 대스승 아닙니까? 우리의 대스승이 그런 말 했으니까 제자인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는. 하틀리라고 하는 이분도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에게 둔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사탄의 의심을 땅 위에 메아리 치도록 그 입술이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욥의 아내의 개가 엄청 큰 걸로 만들어버렸어. 사탄의 대변자가 되어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욥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한 말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욕하다는 말이 있죠. 예? 욕하다. 저주하다. 이게 원어가 뭐인 줄 아세요? 원어가 바라크예요. 바라크. 원어가 바라크. 욕하다, 저주하다. 히브리 원어는 바라크인데, 바라크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축복하다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욕하다, 저주하다,
원래는 이 바라크는 축복하다로 쓰는 겁니다. 원래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축복하다로 쓰는 용어예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한자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억센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전달도 달라지지요.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강조, 능동행, PL, 예? 그렇게 PL, 부활, 히트파이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수식이 되기도 하고 제기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조, 능동행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말이 바라크 축복하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강조, 능동행, PL로 하면 저주하다라는 완곡어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이 동사가 하나님을 주어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아닌 목적어를 사용하면은 이 바라크는 하나님을 찬미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죽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어풀이를 하면요. 근데 원어를 모르면 요 안에가 무조건 욕한 거, 저주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그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가 이중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 단어가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중 메시지. 하나님을 찬미하든지 아니면 욕하든지 선택하세요. 당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세요는 죽어란 말과 같은 거 아니요? 예. 자살하라는 의미보다도요. 이왕 죽을 거니까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해석도 가까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어를 보고 요런 하나님을 찬미하고 죽으라는 의미도 있구나 하는 건지 알았죠? 평소에 바라크는 뭐예요? 축복하답니다. 예? 축복하다. 평소에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에게만 완곡어법으로 쓴다? PL, 강조 능동행으로 사용할 때는. 예? 이거는 저주 어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말을 할 때,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니 잘해봐라.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축복말 아니죠. 말로 보면 잘하라 하는 것 같지만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강조 능동을 사용하면은 도로 욕이 돼버리죠. 히브리어도 그래요. 참고하시라고. 예. 이래서 또 다음 시간에도, 그죠? 우리는 조금, 여기가 참 어렵지, 그죠? 이해해 나가면서 내 영혼을 평소에는 잘 몰라. 평소에는 잘 몰라. 그죠? 욕과 같은 환란이 올 때, 그때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때, 환란의 바람에 날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에 지은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게 해 주셨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평소의 생활이 이기는 자의 생활이 되게 하소서. 우연히 내게 다가오는 환경이
그때 가서 잘한다고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수요 욕기서 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